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해 내가로 시작되는 하나님이여, 그 에덴부터 시작된 그 자기 중심성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도 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혼잣물과 찌꺼기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을 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정말 의로운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서렌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고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 그 환자가 이제 그 피부병이 다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13절 뒤에 14절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분명히 환자가 병을 낫게 되는 일입니다. 병이 치유가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질병의 그 증상만 이 완화된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병이 나온다라고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병 낫게 하는 것만도 뭐 이게 고칼로릇인데 이게 어디 죄사함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죄와 어려움과 문제와 병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과 죄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전파된다라는 것. 또 더 큰 공통점은 그 파괴력이, 그 영향력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병도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병이 걸리면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어떤 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병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정신이 믿음이 병들기도 하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냥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죄라고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연약함,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뭐 심리적인 어려움이다, 약함이다, 연약함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결국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 장시간 입원한 사람들은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 겁니다. 총상 환자들은 총상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이 트로마라고 그러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이 프랑스의 심리학자는 몸의 질병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서전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외과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는데 자신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회의를 느끼고 정신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많은 병들이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비만에서 회복돼서 날씬해진 사람 아니면은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주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가 되더라도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이 되죠. 비만에서 회복되더라도 그 사람은 거식증이 걸리던가 어떤 식사를 섭취하는데 섭식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오늘 본문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 나병 환자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병이 낫는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의 외부의 증상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까지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의사가 진찰하고 나병 나았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깊은 그 내면의 심층적인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이 보여주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보면 이 나병, 한센병,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들과 또 뒤에 나오는 33장 이후에 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개방된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집 깨끗해졌다, 들어가자, 이사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꼭 정결의 의식을 드려야 했죠. 그리고 이 정결의 의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깊은 심층의 내면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 잘못 저질렀지? 아니, 내 면죄해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죄의 병의 그 기저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사건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법률을 어겼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내가 왜 이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아담은 자기 자신과 불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야. 저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불화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자기 자신인데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하와에게 탓을 블레임 게임을 하죠. 하와가 시켰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는 순간 동료 여인과도 불화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도 불화가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영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이 규례는 바로 이런 문제들,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공동체와의 화해.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평화를 얻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돌멩이를 맞으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비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새는 잡아서 피를 사용하고 한 새는 온갖 준비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묶어서 거기에 잡은 새의 피를 뿌려서 들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들에 놓으면서 날아가게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 걸려서 자신의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동굴에 살던 사람이 이제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야, 너 이제 다 나았다, 상처가. 그러면서 새를 가지고 들에 나가서 그 공중에다가, 그 광야의 공중에다가 그 새를 탁 날립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해방감, 내가 이제 정말 나았구나. 내가 그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구나. 자기가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위로를 받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은 정말 인간을 잘 아는 누군가가 쓴 겁니다. 그냥 너 병 났어가 아니라, 그래, 너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너를 억압했던 모든 사회적인 그 족쇄로부터
문둥병자라는 그 사회적 족쇄로부터 너가 이젠 자유로워진 거야. 그렇게 새를 날려주죠. 그렇게 신체적인 질병, 자기 자신과의 화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고 치료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 밖에서와 자신의 장막에서의 의식, 여기 보면 털을 다 깎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집 밖에 그대로 7일을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싹 밀고 털을 온전히 밀고 아기처럼 아이처럼 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장막 밖에서 7일간 머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 그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7일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과 힘든 일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털을 깎고 옷을 빠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제 아무 질병이 없다라고 공동체가 확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구도 그를 더 이상 문둥병자라고 학대하거나 배척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다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봤기 때문에. 그렇게 7일간 있다 8일째 다시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제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 정말로 이제 내가 해방되었구나라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죠. 8째 날에 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숫양과 어린 암양과 고운 가루들을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 자신과의 화해, 공동체와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세 가지 관계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손을 대셨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도 단순히 문둥병을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의 영적인, 심리적인 모든 병을 고치는 거죠. 그 거절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손을 대시면서. 사마리아 근교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문둥병만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당신이 그이입니까? 오실이라 한 그이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을 알려준다는 거죠. 죄가 사하여 주었음을, 구원이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그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단순히 증상만을 없애는 것이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꼭 희생 제사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만약 병이 낫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만약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대신에 병을 고치시면서 평생을 사시는 것이 더 옳았습니다. 해결사로서 평생을 사시는 것이 더 옳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치료됐을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해법이, 영적인 치유가, 영적인 충만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풀면서 사셨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팬덤을 이루고 사셨겠죠. 수천 수만의 추종자를 누리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죠.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로 서는 그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화해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50주년 행사를 삐까뻔쩍하게 한다고 다음 50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0주년을 시작하는 올해 1월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50년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해다. 희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다른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리뉴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희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말씀할 때도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주 안에서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그것이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십자가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 그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예배하시는 하루,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루,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렇게 치유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